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또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일, 정말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신앙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야훼께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에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승리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성읍 예루살렘이죠. 견고한 자들의 평강과 권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야훼의 의를 신뢰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악을 징벌하시는 그 공평함,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대적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요. 또 평강을 간구하고 탄식과 권면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절부터 27장 1절까지는 백성들의 구원과 땅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쉴지어다. 죄악에 대한 징벌을 이야기하고 혼돈 세력을 정복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4장부터 27장까지 있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그날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도 등장하는 이 그날에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성벽을 에워싸고 있는 골짜기를 의지하다가 인간적인 방편이죠. 예루살렘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야훼를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이 이름이 나오는데 27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고대 사회의 원시 동물,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또 라합, 또 이 리워야단, 이런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리워야단은 구약 성경에 5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로 어떤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세력들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이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신다는 이야기가 27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리워야단은 아마도 BC 711년에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안에 병영을 만들고 그들이 폭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상징을 리워야단이라는 이 고대 괴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BC 705년에 이 사르곤 2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쫓겨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BC 720년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속국이 되었어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11년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자기의 정권을 그 관리였던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인데 이 셈나가 이 작은 속국들을 연합시켜 가지고 이 아수르의 정권에 대항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 셈나가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711년에 아수르의 이 병영, 이 점령군 병영을 예루살렘에 그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가 되어서 철저하게 탄압받고 있다가 705년도에 이 사르곤 2세가 죽으면서 아수르 내정에 반란 세력이 일어나고 그 혼돈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정부에 이렇게 평강을 주셨다는 내용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 아수르의 병영이죠. 그래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무차별적인 폭력적인 군대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들어오고요. 또 제사장이 환영하는 노래가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는 순례자들의 야훼에 대한 신뢰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제 그 애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수르의 군대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공동기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기도는 찬송이고 시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지만 또한 개개인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8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의 이름, 야훼의 능력, 행동을 통하여 인간들은 공의, 히브리어로 미슈 파트라고 하는 이 공의와 정의, 체데크라고 합니다. 체데크. 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를 잘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것이 바른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3절과 18절은 아시리아 병영이 했던 악행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 병영을 그래서 무참히 다 그 악행에 대한 대가로 씻어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BC 720년 사르고르 왕이 침공한 이후 영토 확장을 위해서 706년에 다시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BC 720년에도 사르고르 왕이 왔고 706년에도 다시금 한번 또 침범을 했다는 것이죠. 711년 유다가 아시리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사건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국제 정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BC 17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한 반란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이용해서 뭔가 승리해 보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이 셈나의 반란이 실패하는 바람에 더 어려워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 예루살렘 땅에 진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이 무언가 깨트리시는 일, 그 길이 정답이고 진리예요. 두 번째는 내 백성들아 집안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특히 몇 절에서 볼 수 있냐면 19절부터 보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날마다 일어나리라. 뒷길에 겨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며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20절에 이 내용은 출애굽기 할 때 이 출애굽하는 이집트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 기간을 지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그 집을 뛰어넘었다. 패스오버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야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너희들의 집을 내가 뛰어넘어갈 거야.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력만 내가 치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징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징벌을 누구한테 합니까? 아수르의 백성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다 괴물로 상징되는 이 리워야단도 조차도 잠잠하게 마시는, 상징적인 거지만 이 리워야단은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소국들이,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무언가 대항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셔야지 그 나라가 무너져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시효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아수르를 또 공격하세요.
근데 우리 잔머리로 굴려서 어떻게 이 아수르한테 빠져나갈까? 아수르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화친할까? 그 다음에 그들을 대항할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도저히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들이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넘어가기를, 패스 오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이게 풀립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승리를 주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 내 잔머리, 내 의지하는 것, 이거 하다가 실패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종말론에 또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너희가 분명히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시리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것이 하루라도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샬롬.